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낮 시간에 우리 말라기서를 1장 정도 살펴봤죠. 1장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리는 게 아니죠. 드리는데 정성이 없고 또 즐거움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 1장 13절에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드리고도 저주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하면 사기하여 드렸다. 하나님을 속이면서 드렸다. 그 흠 있는 거, 병든 거, 토색한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언짢게 하고 실컷 드리고 저주받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했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했다. 그런데 행동도 행동이지만은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언짢게 한 일이 많아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이야기가 이 말라기서 안에 12번 나옵니다. 뭐 행동도 포함되지만은 제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함부로 했다는 것은 왜 말이 함부로 나오냐 하면은 생각이 신중하지 않다는 거죠. 그저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어 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 오늘 낮에 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장 2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했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말로 가지고 또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1장 6절 다시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은 그건 차라리 존재를 의식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무시하거나 멸시했다. 우리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누가 무시해도 별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무시당하면 하고 우리가 내놓을 게 있어야 말이지. 그래도 어디 가서 우리가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누가 우리 보고 무관심하면요 은근히 섭섭하다고. 우리도 남을 그렇게 배려하고 친절하게 안 해놓고 그래 놓고도 남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면은 섭섭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정성을 창세로부터 다 쏟아부었는데 모세로부터 해도 말라기까지 1000년을 내가 온 세상 중에 너희만 알았다.
아무 이방 나라에 눈길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눈동자같이 사랑했는데 이런 지하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로. 또 그래서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생각해봐라. 아들이라면 그 아비를 또 종이라면 그 주인을 공경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주인일진에 뭐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희 있기는 하냐 했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너희는 이르기를 그 다음에 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또 나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또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하는 짓이 하나하나 다 지적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 거.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옳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너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나 행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것만 하고 있다. 1000년을 가르친 결과가 이밖에 안 돼. 모세로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1000년을 한 민족을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이 이런 수준에 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잘못된 데는 국민의 잘못도 있지만은 그 국민들을 지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잘못 지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데는 성도들 잘못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90%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의식 속에 오직 믿음이란 말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럼 소망은? 또 사랑은요? 어떻게 오직 믿음이란 말이 그렇게 예사롭게 그렇게 입에 굳어집니까? 또 성경은 믿음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성경 가르치는 목적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신명기 31장 9절 13절에 그 매 7년 정기 몇 년 초막절마다 이 모든 백성을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까지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맨날 오직 믿음 그러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 집회 다 마치고 그 권사님이신데 여성 사업가가 저녁을 한 끼 대접한다고 해서 한인 식당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분이 그럼 무슨 말을 듣다가 그렇게 충격을 받고 에스라 성경 강좌에 귀를 기울이게 됐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맨날 믿음만 이야기했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다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잘 성실히 안 보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요절에만 매여 있으면요 정말 그 신앙도 아니고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경외한다는 말이 도처에 그냥 깔려있다는 겁니다. 도처에. 근데 그것이 하나도 안 들었대. 목회자가 강단에서 오직 믿음이라 자꾸 강조하니까 그것만 보이지
강조 안 하는 것은 거의 눈에도 귀에도 마음에도 하나도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지금까지 들은 걸 다 접어버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그 경외라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안목으로 보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얘기가 이 말라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사람은요 들어야 두고 되고 그걸 마음에 담아 가지고 그것을 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 듣지 않거나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거나 실천하지 아니하거나 해도 억지로나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다 외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이란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보거나 말거나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목사가 있거나 없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개개인이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농장에서 거기서 어떤 삶을 사나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 그래서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그 줄을 끄보세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의 의무라는 것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욕되게 한다면 그건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라. 복이 될 게 저주가 된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목회자나 설교자나 인도자나 교회 지도자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그걸 담아두고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다. 종자라는 것은 자식들입니다. 자식들, 너희 후손 자손들을 견책할 것이다.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 보통 하나님 진노한 게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레위기. 그리고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는 레위기 같은 책은 거들떠 보지도 않죠. 아예 펴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물론 우리가 직접 맺은 언약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본법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레위기 안에 들어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레위기라든지 율법서를 포기하면요 구약을 다 포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문제도 시험에 한번 나왔지 않나 싶은데요. 레위기라는 걸 그저 말틴 루터식으로 보면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심히 죄인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율법의 기능을 죄인이 심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데만 그 율법의 역할이 있다. 루터가 이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루터든지 칼빈이든지 정말 그 사람이 온전히 본 것이냐. 성경 본문이 말하는 레위기의 성격은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 행함으로 삶을 얻고 복을 얻는,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는. 어떤 사람은요 장수하기는 했는데 평강이 없는 삶이 있어요. 장수하기는 했는데 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은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일찍 돌아가셨어 그냥. 그럼 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요 삶을 얻고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평강도 있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하며. 그 레위기라는 게 보세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여기도 나오는 게 경외. 우리가 믿음이라는 용어 자체를 믿습니다, 맨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가 않은데 그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걸 다 포함한 말이에요.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에무나가 우리말로는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이렇게 안 돼서 그저 믿음이란 말로 많이 굳어버렸는데 오죽하면 그저 오직 믿음이라 나왔겠습니까? 이게 참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전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구봉서 장로가 옛날에 뭐 라디오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구봉서입니다 뭐 그런 그 이야기 그 사람 말은 어디까지가 농담이지 어디까지 진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선교사가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날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찾아보니까 들은 눕는다 하는 말이 믿음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들은 눕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했다는 말을 하는데 참 많이 지켜준 말이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양이라는 단어가 없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양. 그래서 보면 거기서 양하고 제일 비슷한 게 돼지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한 마리 돼지 새끼를 보라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서 막 우리가 참 듣고 많이 웃고 했는데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 믿음이라는 단어 에모나 피스티스라는 말 속에 믿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신뢰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여러 요소가 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심어지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굳어버리니까 도무지 성실하지도 않고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참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목회자들만 모인 곳에 가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본래 성질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정직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요 뜨악하게 처음에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는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모든 구절을 낱낱이 찾아서 보니까 60%가 성실이야. 에무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49번 나오는데 거의 한 30번 정도가 다 성실로 되어 있어. 성실. 우리말로 성경에도 성실을 번역했는데 그러면 그걸 성실이라는 그 말이 에무나라는 그 히브리어가 성실로 번역된 걸 우리가 그 목회자 설교에서 제시받은 적이 있냐면 거의 없는 거예요. 맨날 그냥 오직 믿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실하지 않은 믿음, 성실하지 않은 믿음, 정직하지 않은 믿음, 착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미신처럼 교회 왔다 갔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의인은 오직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 천당 못 간다 이랬으면요 아마 세상의 기독교인이 성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가지고 아마 그 세상의 기독교인이 거의 천사같이 됐을 것 같아. 근데 성실한 개념 다 빼버리고 정직과 진실, 충성 다 빼버리고 믿음, 오직 믿음이라니까 안 믿어지면서 그냥 믿습니다 막. 시옷을 한 5개 가지고 믿습니다. 그래 믿음이 없어도 그 믿음을 세게 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이게 위험한.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식이 전달 안 된 거야. 번역하는 중에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 돼, 반역. 어떤 분이 번역은 반역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원래 의미를 전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죠. 천년왕국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내세령에 이런 소망을 안 가르치고 뭘 소망하라는 건지 자꾸 뭐 부자 되고 이런 걸 소망하는 그런 거 아니거든 원래 성경에. 또 이제 오늘 성경에 사랑 이야기도 할 텐데 보세요. 그리고 믿음 오해하고 사랑 소망 오해하고 사랑 오해하면 다 오해한 거지 뭐 남아 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목회자들이 바르게 인식을 못하고 자기도 바른 인식을 못하고 심어준 것 당연히 바르게 심어주지 못한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기독교는 잊어버려도 좋아요. 좀 새로 해야 돼, 새로. 기초부터 새롭게 해야 돼. 이런 그 너희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찾아볼게요. 넘겨가지고 2장 13절 너희가 또 이런 일도 행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려우게 하도다. 14절 너희는 또 이러기를 어쩌미니까 하는도다.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또 괴로우시게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나 한다는 거예요. 저 3장 거기 3장 7절 끝에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까 하리다. 그 다음에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나이까. 계속 이 너희라고 지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진노를 격발하는 소리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 10번까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넘겨서 보면은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그것도 너희가죠.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니까 했죠.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또 너희가죠.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말짱할 거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뭐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 바에 그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기 너희가라는 말을 제가 12번 소개했는데 이 너희가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마다 하는 소리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소리만 1000년 동안 한 거예요. 물론 지나간 것도 덜 먹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말라기 예언자가 지금 이야기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사라든지 인식이 다 너희가 하는 게 꼭 저주받을 짓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소리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현재 기독교는 뭐 좀 다를까요? 이보세요. 이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이고,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를 때야. 그리고 각 사람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일이 잘못된 것도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성경 문서를 다 손에 다 가지고 있고, 매주마다 교회에서 모이고 가르치고 배우고 한다면서 제대로 배운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미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염소피나 송아지피로 세운 언약도 이것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세운 언약이 이렇게 흐지부지 돼가지고 기껏 한다는 거 오직 믿음이라 그러고 오직 예수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굳어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칭찬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2장 4절로 5절로 들어갑니다.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경외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그건 모세죠. 모세와 아론인데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 악에서 떠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나 지도자나 교회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요, 성도들의 삶이 죄 악에서 떠나게 지도를 하고 모범을 보여야 돼. 거룩한 삶으로. 대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가 정도에서 떠나서 뭐 너희가 또 나오죠. 여기까지 더하면요 14번이 됩니다. 너희가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그 너희가는 이제 말하기 당시에 제사장들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느니라. 14번이죠. 또 9절에 너희가 또 15번.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혈람에게 편백되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네. 오늘 교회가 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겠습니까? 아무도 율법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그것이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고 실천하지도 않았고 실천한다 해도 억지로 그저 마지 못해서 외식으로 형식적으로 사람 앞에 눈가림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두르나 시돈이나 아람이나 에돔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한 것을 두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가지고 결국은 그 이방 여자들이 오면서 그 자기 친정 나라 신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를 변질시키고 타락시켰거든요.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건 뭐 무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종교가 틈타 들어오게 한 사람이 있다면 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신다. 또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느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는 다시는 너희 헌물을 돌아보시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한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떤 그 여처녀를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그만 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버림받은 여자들의 울음이 하나님의 단어를 가리우게 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제물이고 뭐 하나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은 너희 손을 깨끗이 해라, 행동을 잘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 그런 그 울음과 눈물과 탄식이 사무쳐 있으면은 그 화해가 안 되고는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미니까 왜 우리 기도를 안 돌아봅니까? 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유여라는 게 여유죠. 하나님의 영이 무한으로 하고 불어넣는 하나님의 생기, 영은 무한대로
여유가 있어도 말이요. 있어도 하나만 짓지 않았느냐, 사람을 처음에. 여러분, 천사는 아마도 천사는 창조할 때 한 남자 천사, 여자 천사 남자 천사 옆구리에서 한 여자를 빼내가지고 그 사이에서 또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 천사는. 천사는 아마도 그런 기사는 없지만은 대량 생산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사는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없죠. 사촌도 없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천사 중 한 무더기가 한 3분의 1이 그냥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한 남자를 지어가지고 그 한 남자에서 신체 일부를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남이 아니게 근본 자체가 하나에서 나온 걸로. 여러분, 부부는요, 둘이 한 몸 되는 게 아니라 한 몸을 둘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렇죠? 맨날 우리는 둘이 한 몸 이루면 그만 생각했지. 원래는 하나인데 둘 쪼개놓은 걸 모르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영이 유효하시지만은 하나밖에 안 지은 것은, 하나만 창조했던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아무도 남이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도 서로 미워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고 다 노아의 자손이고 한 할아버지 후손이지 남이 없잖아요. 그 정부가 하는 말 들으면 안 돼요. 주적이 누구냐? 주적은 사탄이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뭐 김정은이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지. 누가 또 종북 자빨 또 하려 또. 이거 봐요. 우리의 주적은 사탄만 주적이지 북한이 우리 주적이 아닙니다. 일본도 외놈이 아니고 중국은 떼놈이 아니고 다 형제요, 자매요, 사해가 동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 넘어서야 돼, 그런 걸. 그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중에 1차 가장 기본의 1차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1차 관계. 이 1차 관계가 있고 나서 자식이 태어나면은 부모, 부자지간, 모자지간, 부녀지간, 모녀지간,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형제지간, 그리고 거기서 또 내려오면 이제 사촌 뭐 이렇게 해서 어떻든 촌수가 암만 갈라져도 원뿌리는 하나이게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심령을 상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러분, 그 야곱 집안이 왜 그리 시끄러우며 다윗의 집안이 왜 그리 시끄러우냐? 그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끝까지 좀 제대로 믿어가지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날 때까지 기다렸으면 될 텐데 그새 못 참아가지고 하갈을 취한 게 오늘날 이 중동 문제를 저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여자 관계, 이게 1차 관계인데 이 1차 관계의 1차 윤리가 무너져가지고 그 여자 관계가 복잡한 집안에서는요, 경건한 자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없다는 건 아닌데 어렵다. 제가 원직교회를 개척할 때 그 고등학생이 하나 이제 그 나왔는데, 강 누구라고는 그 고등학생인데 한 번은 이제 제가 보통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앉혀놓고 토요일 오후에 90분 강의를 합니다. 보통 매주마다 90분 강의를 하는데 그 설교 겸 강의 겸 이렇게 했는데 마치고 저 방에 찾아와서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데 고등학생인데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자살을 몇 번 시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 자살하려고 했냐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든지 얼마 있다가 다 사라진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도 영원한 아버지를 알았으니까 됐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에게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달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니 그 뒤에도 또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단 말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라는 분이 이렇게 인생을 좀 복잡하게 살아가지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그것 때문에도 아들이 비교적 성실하니까 그 원직교회에서 학생회장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든 그 어머니의 인생이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기억 속에 남아있거든, 그 학생이 한 말이.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길 바라면은 어머니, 아버지 관계, 남녀 관계, 1차 관계가 반듯해야 돼. 그게 자꾸 흥그러지고 복잡해지면은 그 다음에 경건한 자손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여자로들부터 복잡하게 아이들, 딸들 태어나게 되면은 거기 이제 시기, 질투, 암투가 막 끝없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이조 왕실이 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운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네 괴사를 행치. 그 아내에게 아내가 못 살겠다고 도망가게 한다든지 그걸 구박하거나 미워하거나 다른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그 여자의 또 속을 상해하거나 눈물로 하나님의 단이 가리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되는 것을 보거든 이혼정을 써서 내보내라 이런 말이 율법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는 무슨 다른 남자하고 무슨 그 관계가 있는 그런 것이 수치되는 일이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유대인들은요, 아내를 내보내고 싶어서 그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서느냐, 찌개를 너무 짜게 끓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수치냐, 덩신아. 물을 더 타든지 다음에 잘 끓이면 되지.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바로잡기를 아주 막 노골적으로 간음한 연고에는 연이 안 돼 그냥 단단히 못을 박았죠. 자, 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수많은 여자들이 그 어려서 취하는데 몇 살이냐면요, 15살에서 18살 그때 결혼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어려서 철도 없을 때 결혼해 와가지고 남자가 그냥 다른 여자 보고 혹해가지고 뭐 여자 14살, 17살, 20살도 안 넘게 결혼하거든요. 그 내버리면 여자가 지금 같으면 뭐 여자가 혼로 돼갖고도 막 얼씨구 하면서 여자가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때는 여자가 홀로 되면요, 여종으로 팔리거나 몸을 팔거나 그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제멋대로 여자를 내쫓아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여도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자,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왜 이스라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의식에 공의의 하나님이 없다. 또 심지어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냐면요,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하게 보인다. 하나님 눈에 거꾸로 보인단다. 악을 행하는 게 선하게 보이고 선을 행하는 게 악하게 보인다.
그것도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이해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방 나라, 가령 이스라엘 땅 주변 나라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악하죠. 블레셋도 악하고, 암몬도, 모압도 악하고, 두로도, 시돈도 다 악하고, 바벨론도, 아수르도 다 악한데, 그런 악한 나라는 그렇게 악한데 하나님 벌 안 줘. 벌을 안 내리는 거 진짜.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만 잘못해도 또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뒤집어 보이는가 보다. 선한 게 악하게 보이고 악한 게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공의 그런 거 없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눈에는 악을 향하는 게 선이 보이고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보이겠어요? 바벨론은 맨날 첫날 악을 행하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데 바벨론은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되게 해놓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뭐 우상 숭배 조금 했지. 많이 한 건 아니고 조금 했는데 그냥 하나님 맨날 패배하게 하고 얻어맞게 하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공의를 별로 공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거 봐요. 하박국 성경도 그런 거 물은 거 아니야. 하박국도. 어떻게 악인이 와서 악한 바벨론이 와서 의로운 예루살렘 에워싸고 사람을 잡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방관만 하십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실제로 그리 말했고 그런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에돔 자손은 악한데요. 천 몇백 년 동안 안 망하고 봐줬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잘못할 때마다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 사람들을 오해하게끔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별 생각을 집어넣으니까요. 오해하고 오해한 것 때문에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3장입니다. 많은 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만다. 사자는 세례 요한일 것이고 주는 예수님일 겁니다.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같이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자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악은요, 그때도 악이고 지금도 악이죠.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변혁지 아니하나니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지금 하는 걸 봐서는 벌써 10번도 100번도 더 소멸됐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고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변혁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소멸되지 않은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열째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너 지금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너희 열조 때부터 늘 그랬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 11조 헌물이라는 것은요, 신정시대, 신정통치 다시 말하면은 사사시대 그 이전 모세 아론 시대에
주어진 그 규정인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대통령이야. 그래서 신정통치라, 신정통치. 데오크라시, 데모크라시를 우리가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데오크라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 그때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위인들이야. 레위인들과 아론의 자손들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공직에 있는 레위인들, 아론 자손들 이런 그 종교가 정치, 교육 이걸 다 담당해요. 재판까지.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총 10%죠. 약 10%, 9% 정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니까 국민의 한 10% 정도 되는 그 레위 지파가 공무 전체를 다 담당하고, 그리고 이 공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그 생산직에 종사할 수 없는 게 레위인들이고 아론 자손들이야. 그러면 국민들이 내는 11조하고 천열매를 하나님께 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해서 국민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주고, 레위인들은 그 중에 10분지를 떼다가 아론 자손에게 돌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1조와 헌물을 안 갖다 바치면 레위인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 레위인도 뭐 먹어 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자기 직책을 내려놓고 온 어디 직장 찾아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라는 게 뭐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11조라든지 그런 구약 그 왕정 이전 시대, 신정 통치 시대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걸 다 도적질을 해버렸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 온 1년 사이에 그새 또 11조와 헌물을 안 가져오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온 전리로 흩어져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에스라 느헤미야 세상 떠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지금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해가지고 벌기는 벌지만은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자기 그 조금 있는 소득 가지고는 부채도 갚아나가지 못할 만큼 어렵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11조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고 저에게 홈페이지에 질문을 해왔어요. 그런 질문이 뭐 한 해 몇 번씩 옵니다.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보조금 타가지고 그래도 모자라서 빌려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도 일단 수입이니까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참 나도 참 하라 하자니 참 인정도 피도 눈물도 없다 할 것이고, 하지 마라 하면요 노 목사가 11조 하지 마라 했다가 또 얻어가지고 여러분 어째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 11조 제도라는 게 신정 통치 시대에 마련된 법이다. 그 신정 통치를 넘어서 왕정 통치 때는요 11조 내고 또 왕실 유지를 위해서 또 조금 세금 더 냈을 걸로 봐요. 성경에 그런 흔적은 많지 않지만은 솔로몬이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을 지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이중 과세가 된 거죠 벌써. 그래서 그 왕정 통치를 지나서 민정 통치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평균 하면 소득세가 한 가구당 지금 한 400~500만 내죠 1년에. 대충 그렇죠? 평균 하면 한 400만 원, 500만 원 낼 텐데 그러면 4천만 원, 5천만 원 된 11조만큼 내잖아. 정부에다가. 그럼 교회에다 또 내면 이제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신앙 양심으로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11조가 땅볼나게 내라는 거, 그 별로 그렇게
온다는 게 아니다. 뭐 이리 말하면 바로 또 여기 들어옵니다. 목사들이 또 막 지기름 살리름 하면서 한국교회 말아먹을 거냐 하며 막 할 텐데 양심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11조를 하고 있고 뭐 저 자식들도 다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빚을 져가지고 지금 이 보조금을 타서 살아간다든지 빚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까지도 꼭 11조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당신 신앙 양심에 안 끓이게 해라. 하란 말인지 하지 말란 말인지. 사실은 그랬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한지는 제가 전 모르죠. 근데 이때 말라기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 총독은 와서요 봉급도 요구하지 않았어. 자기 사비를 가지고 생활을 다 할 정도 12년씩이나. 그래서 지도층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그리 할수록 지도자 그리 할수록 국민들 또 성실히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 또 다 흩어져 버리니까 유대교는 또 흐지부지 된 거죠. 10절입니다. 아니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11조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신약 시대에는 엄밀히 말하면요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생명 자체를 예수님 피값으로 사버렸잖아요. 그래서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 자기 사업을 위해서 10분의 1만 떼놓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볼 때 그러면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써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쓰는 게 맞는 것이고 또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11조만 냈다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10분의 9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름답게 써야 천국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약시대의 11조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지금도 그걸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서약을 했던 모르고 서약했던 간에 우리는 세례받을 때 서약을 했습니다. 세례받을 때 율법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11조가 제도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래요. 그리고 야곱도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길을 인도해가지고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면 내가 10분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 보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 자세였던 것 같아요. 어떻든 저는 11조라는 게 어떤지 잘 몰랐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사죄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세례받을 때 첫째 공예배에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이 3번 예배가 공예배인데 공예배에 출장을 가거나 입원한 일 외에는 성실히 참여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 소득의 10분의 1과 천년매를 하나님께 고백하겠다. 세 번째, 교회가 무슨 직분을 임명할 때 저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바빠서 안 됩니다 이렇게 못하고 무엇을 시키든지 임명하든지 그 교회 7위에 순종하기로 그 3가지를 우리가 약속하고 세례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우리 교단이 마련한 그 세례 서약의 문항을 양보하거나 유보하거나 그 폐기하거나 하기 전에는 목회자로서는 그렇게 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서약을 했으면 나는 모르고 했다고 할 수 없게 돼 있어 우리가요. 한 번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한 거는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1조 문제가 질문하는 사람이 지도도 그렇게 합니다. 그 11조. 또 어떤 분은요, 지금 자기 교회는 너무 크대.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뭐 몇만 명 모이니까 큰 교회인데 돈이 넘쳐서 돈 쓰는 게 마음에 하나도 안 든다는 거야. 반면에 자기가 아는 어떤 선교사, 어떤 목사는 시골 교회 혹은 외국에서 굉장히 어렵사리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의 11조를 혹시 우리 본교에 내지 말고 그런 곳에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주 제가 받는 질문입니다. 이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재정부장 눈치 보지 말고. 제가 그러죠. 다른 교회에서는 무조건 자기가 몸담아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내라. 뭐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에 내라. 뭐 당연하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샤론 교회는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다. 우리 샤론 교회는 우리 교회 와서 몸으로 봉사해 주면 고마운데 자기 고향 거 너무 어려워서 안 되면은 거기 반턴 여기 반턴 내든지 거기 다 보내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저 마음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막 큰 대형 교회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 우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양심에 안 끓이게 할 수 있다. 11조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지금 그 한국 교회가 온전한 11조 제대로 하는 데는 또 많지 않을 겁니다. 성도.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이게 옆에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요, 어느 면으로도 우리 교회가 제일 헌금 실력이 있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뭐 재벌도 없고 한데도 예산 규모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절대 약하지 않거든요. 성실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때만에 막 양심이 기록할 거 없고, 제가 뭐 책임은 못 지지만은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치로 볼 때 그렇잖아요. 몸만 와서 우리 교회에 섬겨주는 것도 고마운데 또 우리가 정식으로 전부 다 고향교회 자기 세례받은 교회에서 교적을 이적해 와서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전입을 했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8, 90%야. 여기 한경집 몇 사람만 자기 교회 교적을 우리 교회로 이적을 해왔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여러분 소속이 딴 교회에 돼 있거나 고향교회에 돼 있거나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으면은 몸이 어디 가 있든지 그 교적을 파악하기 전에는요, 소속이 자기 원래 교적이 있는 그곳에 자기 교회입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정말 어려운 곳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막 10에 2조, 3조 할 형편은 안 되고 11조를 가지고 자기 어려운 고향교회 돕겠다는 분이 있으면요, 재정부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고는 뭐 재정부장이 안 돼. 그래 안 하실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다 우리 교회라고 봐야 되니까요. 우리는 막 그 보르코 벽돌을 쌓아가지고 요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아니면 나무 교회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11조 문제가 하도 질문이 많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알지만 또 우리 7구역도 있고 8구역도 있잖아요.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래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이 우리 샤론 교회에다가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샤론 교회 11조 그런 분들 몇 분 있어요. 다는 아니고. 또 딴 분들은 뭐 못 드려도 다른 데 아마 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막 괴롭게 할 건 없고.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이 오늘 우리 이 한국하고 미국 일부만 있습니다. 독일 같은 데만 해도 종교 세금을 정부에 내요. 한 1%에서 2% 냅니다. 10%가 아니고 1%에서 2%. 다른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종교 세금으로 1%, 2% 정도를 내고 영 어려운 사람 그것도 안 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국 교회가 명쾌하게 잘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에 너무 양심에 눌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자,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니까 하는도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과 안 맞는 소리 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의 섬기는 게 헛되다. 이것도 이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바벨론은 이기게 하고 하나님 잘 모르는 페르시아도 이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성교 조금 부족한데 이스라엘 맨날 얻어 터지고 지고 패배하고 하는 거 볼 때 하나님 섬기는 게 헛것이다 이런 소리 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 슬프게 행하라 그랬나? 즐겁게 행하지 그래. 근데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 의식 속에도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딱 못 봐주는 그 놀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맨날 막 머리를 지지분해가지고 머리 오만상을 찌푸려가지고 막 금식이나 하고 막 그거 철야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면 딱 못 봐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걸 보시고 싶어 하지 우리가 맨 징징거리고 막 예수님께서 하다못해 금식할 때도 머리 좀 감아라 머리 좀 기름도 좀 바르고 그렇잖아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도 금식한다고 막 오만상을 찌푸려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이발소도 갔다 오고 미장원도 갔다 와서 금식해 하려면 하나님께만 그런 마음을 보이면 되는 것이 사람들 앞에 막 금식하는 척하고 막 이런 거 하나님 딱 안 좋아하거든 원래. 그래서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창성하며 여러분 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건희가 자꾸 더 부자 되는 것 같아. 이건희는 점심 먹으러 들어갈 때하고 점심 먹고 나올 때 사이에 몇 억씩 부채서 늘어나. 눈 깜짝할 때 몇 억씩 늘어난 소 있어.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은 원불교에 막 150억을 갖다 기증하는데 저 사람 자꾸 잘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부도가 나냐. 여러분 그런 말 안 하겠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돈이 너무 많아 잠이 안 오는데 우리 이게 뭐냐 뭐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며 막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6절에 그때에 또 혹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 피차 옥신각신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걸 다 들으신데 또 여러분 뭐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행서서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옥신각신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침을 튀기 위해서 막 할 때 그런 것도 하나님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 든다는 거예요. 다 들어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봐요. 사람도 사람 말하는 건 녹음할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그거 가지고요. 누르면 다 녹음이 된다고. 사람도 사람이 하는 말 녹음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죽 녹음을 잘하겠어요. 그 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 했든지 간에 일일이 그게 다 녹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했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모를 때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그저 유보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또 그 말 실수 이게 제일 많은 실수인데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으면 곧 온전한 자라. 하나님이 그걸 다 기록하는 우리가 말한 걸 다 기록하는데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이 누구냐면요. 아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말짱 할 거야 하는 사람하고 그 전부 다 이걸 기록했다가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도 그래. 사람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대해서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 반드시 분별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신다. 죽임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서양 사람들 말을 인용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도 여러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아낀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섬기는 사람을 아끼지. 막 함부로 막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해봐요. 그 뒤에. 분별하는데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런 건 다 함부로 말하는 자 이런 사람은 초계같이 다 타버린다. 초계는 금불이죠. 금불.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까지 아끼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극히 작은 믿는이라고 하지 않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안 길러봐서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소를 길러봤어요. 송아지를 낳으면요. 송아지가 안 낳았을 때는요. 물도 안 말라가지고 그 어미소가 그 물기를 다 혀로 핥아 먹습니다. 핥아 먹으면요. 처음에 매끈하던 게 핥을 때 한쪽으로 핥으면 되는데 이리 핥고 저리 핥고 해가지고 막 하여튼 털이 이상하게 그냥 이리저리 막 해가지고 그 오전에 낳았는데 한 3-4시간 지나서 오후 되면요. 그 털이 다 말라요. 말하면 송아지가 그 본능적으로 일어서려고 그 희말이 없는 다리를 휘죽휘죽 하면 후두둑 떨고 막 이래가지고 뒷다리는 오므리 됐다 펴졌다 막 이러면서 일어서요. 겨우 일어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그 마구간에 일이 나옵니다. 나오면 처음에 이제 그러면 몇 걸음 안 떼보고 30분 내지 1시간 안에 걷는 게 뜁니다. 뛰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마당 코스는 너무 짧은데 여기서 뛰는데 넘어가가지고 브레이크 안 잡아가지고 막 벽에 막 부딪힐 뻔하고 막 그런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송아지하고 어미소를 그 마구간에 다 가둬놨다가 봄철에 이제 논밭 갈러 갈 때 어미소하고 송아지를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송아지는 막 온 들판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막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저리 뛰는가 보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들을 기르려면요 농촌에서 커야 돼. 소가 뛰는 거 염소 이런 거 닭 이런 거 길러봐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동식물을 좀 이렇게 많이 접해보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불쌍한 아이들이 도시에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아파트, 데파트 콘크리트 문화 속에 사는 불쌍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시골에서 큰 사람들이 정치를 해도 잘하고 목회를 해도요 시골 사람이 낫습니다. 도시 기공자 집 아들들은 목회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돼. 깨끗이 봉급쟁이 그런 건 할 수 있으나 큰일은 보면 항상 이게 시골 출신들 일을 저지른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저는
절절히 알죠. 그 부분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의롭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외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한 날에는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너희가 오리라 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지인데 이미 왔다. 그래서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온 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구자,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외침과 함께 등장한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이 이제 말라기 예언의 성취가 다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예언자야. 유대인이에요. 우리에게는 뭐 예수님이 마지막이 아니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3년 정도 몸으로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37년 정도 3년 정도 예수님 한 30살 때부터 한 3년 정도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성천하신 후에 37년 정도 사역하시고 그러니까 70년 돼서 AD 70년 됐을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끝장나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게 40년. 예수님과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40년을 온갖 이적과 표적과 예언과 무슨 증거로 다 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사도들과 다 불과해서 그저 한 몇천 명? 그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을 때는 뭐 하루에 3,000명 회개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3,000명 회개한 그 숫자를 그렇게 신빙성 있게 보지 않아요. 구름같이 막 한꺼번에 하루에 3,000명 회개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핍박이 날아오고 하면요. 다 옛날 유대교로 다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 돌아가 버린 사람들 때문에 쓴 편지가 히브리서야. 그 실제로 유대인 중에 그 예수님 오신 날부터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었는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다고 그 외에는 이제 AD 70년에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고 하노라는 말씀까지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이 그냥 돌에 돌 하나 쳐먹지 않고 다 무너져서 흙무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지금 이 시간까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있는 예언은 문자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기 뭐 해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문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어때요? 종말이 해피 엔딩이 아니죠. 아주 참 두렵고 떨리는 종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 종말이 아니다. 이렇게 슬프게 끝이 나 있잖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말라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계시록까지 가서
거기에 정말 내세까지 다 나오는, 여기까지 봐야 이제 제대로 성경을 본 거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말라까지 보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야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사랑하기 단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조금 더 지연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브람 자손, 이삭 자손, 야곱의 자손 중에서 12지파를 선택하시고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 동안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지만은 듣는 것이 둔하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간단없이 예언자를 보내시고 지금도 완전히 끝장을 낸 것이 아니라 또 언젠가는 종을 보내서 돌이키게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세례요한이 왔고 뒤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부르셨지만은 역시 우리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곧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닌가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옛날 유대인들이 광야에 산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